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고생하고 고통당하며 맨날 괴로움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예, 당연하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행복하고 만족해하며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편과 아내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이 땅의 작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가정이 생지옥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하나님 나라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영원한 천국의 모형처럼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게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여길 때의 마음, 꼭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마음을 다 모아도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는지 너 알겠지? 늘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겠지? 우린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을 경험하며 맛보며 사모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공동체가 교회란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더불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두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우리 가정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가정이라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한 형제 한 자매 한 아버지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보다 큰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외로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이 천국의 삶이 되어지고 교회의 삶이 행복하다면 제가 볼 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 든든한 직장과 든든하고 많은 부유함과 돈, 그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없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남편은 하나님 만드신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는 하나님 두신 아내의 모습으로, 부모와 자식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가정이 있다면, 교회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보다 큰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그런 공동체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다 더 큰 우주적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행복이, 교회 생활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아이들 말대로 눈꼴 시려워서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틈을 내려 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틈을 내려 하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틈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오고 신앙의 시험이 들게 되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100이면 100가지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뒤에는 그 틈을 노리고 있는 우는 사자같이 어르렁거리며 눈을 번뜩이며 그 틈을 헤집고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험과 신앙생활의 위기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문제도 있고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 조직이라 그 자체에서 오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개인적으로 신앙의 위기를 시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양한 이유들이 많지만 공통된 이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공통된 일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이 오는 것, 교회 조직이 필요로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오는 시험들, 교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느 때 어려움과 회의와 시험이 들어오던가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김없이 오는 것은 헌금하는 문제 때문에 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왜 어려움이 옵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많은 헌금이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재밌게도 우인의 일치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는 큰 공사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1층 바깥에 있는 폴딩 도어를 공사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도 헌금이 사용되어집니다. 5월을 시인들은 사랑의 달이다, 가정의 달이다 말하지만 주부들은 5월은 참 잔인한 달이다 그럽니다. 왜요? 돈을 써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11월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달이 아니겠나 싶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살면서 그 수입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헌금하는지, 아니 힘에 지나도록 믿음으로 헌금하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이외에도 이 11월 달에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 헌금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에 덮친 격으로 폴딩도어 공사를 한다네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헌금하자라고 광고를 할 거네요. 아, 참 잔인한 달이다, 그런 마음 드시죠? 아마 이런 영향이 있었던지 지난주일 추수감사절 헌금이 우리 예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정말
잔인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헌금 생활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탑니다. 돈이 쓰여지는 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 틈을 눈을 번뜩이며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생각으로 헌금 생활을 하시고 있습니까? 지난 추수감사주일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헌금을 하셨습니까? 또 교회 공사와 일들 앞에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기준으로 헌금에 동참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 직분 정도 되어지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게 기준입니까? 의무방어전처럼 빠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치러내고 담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의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그 틈을 노리기 좋은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11월 같이 이런 헌금들이 헤어져야 될 때 그런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며 머리를 조아리며 조신하게 말도 부드럽게 성도 여러분 제발 헌금에 동참해 주세요. 빠지지 말고 꼭 관심 가져주세요. 제발 한 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심령으로 제가 구걸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생활에서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헌금을 헌금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무엇이 헌금을 헌금되게 합니까? 많은 액수입니까? 헌금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의무입니까?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헌금을 헌금되게 하는 본질입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왜 헌금이라는 나의 귀한 생명 같은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왜 마귀의 먹잇감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일까요? 헌금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하나님은 이 헌금의 본질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이삭을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잘 크는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그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길을 가서 그 아이를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그 아이를 결박하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함을 알겠노라.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태워드리면 잡수시겠습니까?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신 것,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헌금이 헌금되게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빠짐없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천만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그 마음에 즐거워하며 정한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을 헌금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액수가 많다고 그 마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액수가 적다고 마음이 그만큼 작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헌금을 헌금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액수의 헌금을 빠지지 말고 하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제발 헌금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헌금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즐거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빠져버리는 억만금의 헌금도 그건 땅에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들이십시오. 이것이면 족합니다. 이 기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네 기준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건 마귀에게 틈이 되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좋은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이니까, 직분자라면 어느 정도는 해야지,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을 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아까워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돈을 버리게 되는 바보 같은 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매일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11조는 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믿음과 신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면 말 그대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것,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기타 모든 헌금들, 교회와 지체와 복음을 향한 나의 마음이 거기에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기에 너의 마음이 있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헌금 생활의 기준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헌신을 해야 된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체를 향한, 가난하고 굶주린 지체들 향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봐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입 싹 닫고 이제 네 생애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우리를 버려두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그렇게 하실 부모들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기는 자식들을 향한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진짜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생활을 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들, 이 모든 헌금생활의 기준이 앞으로 평생토록 우리 헌금생활의 기준은 이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시면 마귀가 우리의 헌금생활 때문에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귀가 호재로 생각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는 하나의 건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시험에 빠뜨리기 좋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같이 우리 교회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직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회는 조직이기 때문에 섬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가능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늘 마음이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유린당하는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을 맡은 사역을 하는 사도들,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이 직분의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에 쌓이들 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 모든 직분자들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앞세우는 것으로 착각되어져 버리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를 좋은 먹잇감으로 삼켜버립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서 앞선 직분자로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틈을 노립니다. 누가 더 인정을 받는 자로 시험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틈 말입니다. 나의 영향력과 승리가 수고를 이제는 드디어 내가 인정을 받고 나를 세워주는구나, 왜 세워주지 않느냐, 그 마음의 틈을 노립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교회도 다 따지고 보면 계급이야, 계급. 성도 위에 집사님이 있고, 집사님 위에 권사님이 있고, 그 위에 장로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교회 대장은 목사님이야. 네 억울하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이 얼마나 사탄의 장난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내 속에 이런 종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찾아 들어오면 빨리 그 마음을 대적하고 그 마음을 몰아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대적을 몰아내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그 사람 개인을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 올라오기 전까지도 한 사람이 집요하게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좀 제 이름을 후보자에서 빼주세요. 일주일 동안 내내 시달렸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라고 착각하는 것보다는 나는 안 된다라는 자각이 1000배, 10,000배 더 낫습니다. 어차피 우린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망각해버립니다. 사단이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건물을 세워가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갈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들어있는 물질과 우리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틈을 마귀가 노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장류에 계신 목사님들과의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장류에 계신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장년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날 그 시간에 화두가 되어졌던 것이 여전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 중 특별히 신천지에 가는 이단들이 목사님들과의 대화 중에 주제가 되어졌습니다. 한때 그렇게 난리를 피더니 이제 좀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그 수습과 그 진행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대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들을 포교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미혹해가는 그 전략은 지금도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운흥사자의 미혹은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의 특징은 가만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가만히 광명한 천사같이 진리라는 것으로 위장하여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날 목사님들과의 대화 중에서 주제가 되었던 신천지는 이때까지 다른 한국교회 이단들과는 아주 특별한 다름이 있습니다. 이들은 위장하고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간다는 것입니다. 내놓고 공격적인 포교활동을 병행하면서 여전히 수주꾼이라 이름으로 교회를 가만히 들어와 미혹합니다.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을 향한, 지인을 통한 포교활동, 우연을 가장한 삼자를 통한 만남과 전략적인 접근.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영역 있는 전도사님이고 정말 말씀을 꿰뚫는 목사님인데 한번 스님 공부 해보지 않을래요? 신천지의 수단은 그렇게 2명, 3명, 혹 3명, 4명 한두 달 간에 자칭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에 쓰던 카페에 쓰던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진을 만나게 된 것도 참 우연의 일치고 제3자가 개입되어진 것도 참 신통방통합니다. 기도하는데 꿈에 당신이 보이더라. 그래서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니? 이미 나에 대한 정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부에. 그리고는 기도를 받자 스님 공부하자. 그리고 목사님에게, 교회 목사님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100%입니다. 언젠가 수교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목사님에게 말하지 말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승인 공부가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달으십시오. 그건 가만히 들어와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사단의 작업입니다. 그 공부방이 1, 2개월의 과정이 마쳐지게 되면 반드시 50, 60명이 모이는 신학교 같은 곳으로 가서 공부하게 만듭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는 분별할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끝을 한번 보십시오. 끝을 보고 이 과정을 보십시오. 신천지에서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시자였고 신약시대에는 예수가 계시자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계시를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는 이 시대는 새로운 계시의 전달자가 필요한데 그 자가 바로 이만이다. 이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통해 저에게 알리지 않고 말하지 말라는 입단속을 받고 성경 공부를 2, 3명 소수로 모여서 가정집이든 다른 장소이든 누군가를 통해 하고 있다면 그건 신천지의 공부방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진리를 깨닫기 전에 말하면 안 된다고 입단속을 받았다면 100% 신천지 이단입니다. 당장 그만두시고 제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방장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 누군가가 그런 성경공부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아무도에게 말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건 고자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교회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오늘 중에 그 상대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목사님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한 그 성도들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오늘과 내일 중에 직접 목사님에게 전화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릴 거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오늘 내일까지 전화하셔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말씀드렸다면 저에게 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말씀 안 드렸다면 저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이제 내가 안 한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끝내지 마시고 하든 안 하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당사자에게 먼저 말하고 그리고 저에게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신천지에서 교회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좋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헌금 생활들, 직분자를 선출하는 시간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단들의 미혹들,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진리에 바로 섭시다. 사단의 무기가 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성도를 진짜로 사랑하고 돌보는 여러분 모든 방장님들,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